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특히 십자가 대속신앙 하면은 좀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통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게 흔히 많이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이제 편하게 복 받으면서 살면 된다. 라는 게, 그래서 복을 주로 많이 강조하는 이 분위기에서는 십자가는 사실은 별로 그냥 감사의 상징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편해졌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용어가 아닌데 면피를 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대속신앙이라는 것에 이제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 또 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를 본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나 죽음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따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죽음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소망하는 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 영광 속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나 영광은 사실 없는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디모데후서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라는 게 뭐 당연한 사실은 성서의 진리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복에는 이제 장수와 땅과 다산이 있습니다. 근데 장수와 땅과 다산에는 자기 고난과 십자가는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좀 더 넓고 깊은 진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십자가 없이 땅 받고 장수하고 다산하는 신앙은 아니다 라는 게 명백한 예수 신앙입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여기는 많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는 게 뭘까? 이 얘기를 해야겠죠? 죽는 게 뭘까?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뭐 자살 특공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늙은 사람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그 차원을 생물학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니고데모가 좀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많은 부분을 너무 생물학적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요. 영생 하면은 오래 사는 거, 100년 살던 사람이 1000년 사는 거. 부활 하면은 또는 죽음, 생물학적 죽음.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만의 차원이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뭘 죽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중복돼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헷갈려서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또 다른 데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럼 죄를 또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헷갈립니다. 뭐는 어떻게 죽고 뭐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요. 오늘 또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은 어디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죽이는 게 있고 뭔가 살리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이 죽이는 영역을 한번 보세요. 죽이는 게 뭐를 죽이냐? 죄를 죽인다고 어디선 얘기를 하고, 어디선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선 율법을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리는 건 뭐냐? 어떨 때는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산다고도 했다가, 또 죄의 반대, 의로 산다고도 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뭐를 살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죽을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0절부터 잠깐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 가운데서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예, 12절까지요.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제일 대표적인 죄입니다. 죄. 여러 이제 죄의 증상들이 있지만 그 죄의 증상들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12절에 보면 모두가 곁길로 빠지는 것.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어디서 곁길로 빠지냐? 뭐가 중심길이고 어디서 곁길로 빠지냐? 중심길은 바로 앞에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은 의인은 없다 앞에 나왔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바울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렇게 죄와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것,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또 보면 어디서 죽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이요. 19절, 20절.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죽인다고요? 율법을 죽인다고 하죠. 근데 율법을 왜 죽인대요?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는 것. 이것을 살려보려고 이쪽을 죽인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곁길로 빠지는 것을 죽여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죽이는 것과 사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죽여야 되는 건 뭐냐? 성경에는 이제 여러 말로 그게 표현이 돼요. 죄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죽여야 되는 것 또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 죽여야 되는 게 자기였죠. 근데 이렇게 여러 낱말로 있는 이것의 핵심이 뭐냐? 갈라디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을 죽여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고 율법이고 육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육체를 경시해서 영혼만 있고 뭐 건강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체도. 그 모든 낱말, 죄도 마찬가지 모든 낱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거를 죽여야 된다. 이게 아주 명백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을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은 율법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바울이 볼 때는 자기나 유태인들이나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는 걸 방해받은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게 기준이에요. 바울한테. 만약에 율법이 그거를 도와줬다면 율법을 죽이라는 소리 안 하겠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율법이면 이놈도 죽여야 돼요. 그게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게 제사면 제사도 부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걸 막는 거는 없애자. 그게 바울의 핵심이고 그런 면에서 율법을 없애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법이나 규칙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규칙이나 습관도 신앙의 여러 기준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규칙이나 습관이 잘 도와주나요? 방해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잘 도와주면 그거는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그 규칙이나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는 거 오히려 가로막어, 방해해.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나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잘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해치는 건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는 부부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부부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는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막 이래요. 그쵸? 가족을 파괴하는 얘기도 해요. 어디는 평화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칼과 검을 주러 왔다고 또 이래요. 성경은 굉장히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같은 표현에 이중적인 어떤 헷갈리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까? 핵심은? 기준은 뭐죠?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걸 돕는 가족이냐? 부부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를 방해하는 부부냐? 평화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받는 평화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축복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바울이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같다가 어딘 율법을 없애기도 했다가.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게 그것들이 도와주느냐 방해하느냐. 방해하면 죄예요. 방해하면 악이고, 방해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바깥에서 주일성수, 주일성수는 그렇다고 해도 11조 또는 또 뭐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규칙이 금주 금연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11조나 금주 금연의 규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걸 도와주시는 규칙인가요? 방해하는 규칙인가요? 금주 금연은 10계명도 아니고요. 11조는 하나님의 11조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금주 금연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도와주는 규칙이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없이 갈수록 내 마음만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죄책감만 들고 나를 막 올가매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얽어매는 거는 교회의 규칙이 아니에요. 주일성수 11조가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겠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규칙은 그런 거보다 명문 대학 졸업장 아니에요? 우리를 얽어매는 규칙은 사실은 정규직의 화이트칼라 직장 번듯한 데 취직해서 근무하는 어떤 삶 아닌가요? 우리를 얽어매는 거는 사실은 남들 보기에 와 멋지다 하는 것을 사로잡는 어떤 것들 아닌가요 혹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걸 돕는 기준인가? 방해하는 기준인가? 죽여야 되는 건지 살려야 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 세상의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규칙만 있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돕는 내 마음은 뭔가, 또는 방해하는 내 마음은 뭔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도 어려워요. 어디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본성대로 살고 너답게 살아라 했다가, 어디는 널 죽이라고 했다가,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나답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나답게 안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요, 에고와 참나를 구분해 주라고 해야 돼요. 내 속에는 에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EGO, 에고. 아시죠? 내 속에는 에고도 있고요. 그 에고의 테두리가 있지만 그 깊은 속에는 참나, 트루 셀프,
라고 하는 참 자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야, 너 괜찮아, 멋져, 너답게 살아 할 때는 에고를 막 부리며 살라는 얘기일까요? 참 자아를 발견하면서 확대하는 걸까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나를 다 없애버리고 나를 존재를 무화시키고 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내 본래적인 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답게 오히려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에고, 이것을 죽이라,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에고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이죠. 열등감이죠. 또는 교만함이기도 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는 나답게 하나님이 천국이 좋다 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 못 박힌 나는 바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눈치 보고 평가하고 또는 남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었던 그 나를 죽인다 라는 거죠. 에고가 죽어야 우리는 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성서에서 부활, 이 죽이는 것의 반대는 이쪽이죠. 부활, 생명, 영생, 의로운 삶. 이것도 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천국에서는 짜장면 많이 먹고 내가 막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천국이고 평화로운 삶이죠. 그게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거죠. 천년 만년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 이 사순절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축일은 뭐죠? 부활절이죠. 다른 거는 다 부활절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부활절을 축하하면서부터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의 역사의 축일이고요. 두 번째 교회력에서 중요한 기간은 사순절이에요. 성탄절도 아니고요. 성령감일절도 아니에요. 부활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이게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죄와 장애물을 죽이는 거다.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갖고 율법을 없애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좀 섬찟하죠? 죽음의 시간이라니까. 자, 죽어야 사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랬을 때 사순절의 과제는
난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계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규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규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자적이고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나한테 규칙들이 나를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내 마음에 어떤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방해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사순절의 숙제입니다.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할 때 실험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보다 뭐를 조금 덜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먹던 사람들은 조금 덜 먹어보는 거,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던 사람은 조금 덜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을까요? 또 아이들이라면 게임을 좀 덜 해보는 거, TV 시청을 좀 덜 해보는 거. 그냥 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덜 하는 것 속에서 이것을 덜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가, 아니면 큰 차이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덜 하기 중에는 화를 조금 덜 내보는 건 어떠세요? 말이 평소에 많았던 사람은 말을 조금 덜 해보는 건 어떠세요? 일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은 일을 조금 덜 해보는 것도 있어요. 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 덜 하는 것을 더 많이 하면 밥을 금식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쵸? 밥을 아주 끊어보는 거죠. 당분간이라도. 덜 하는 것 말고 더 해보는 것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칭찬이 좀 부족했다면 칭찬을 좀 더 해보는 거? 내가 조금 평소에 몸 움직이는 걸 귀찮아했다면 몸을 조금 더 움직여보는 거? 불편하거나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 힘들지만 내가 조금 먼저 한번 다가가 보는 거? 아까 말을 조금 덜 해보는 거라고 했을 때는 평소에 내가 난 좀 말이 많나 보다 싶은 사람은 덜 해보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말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이번 기회에 더 말을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고요. 말하는 게 귀찮아도 불편해도 좋은 말을 분명하게 조금 더 해보는 걸 수도 있겠죠. 감정에 너무 예민해서 막 흔들리던 사람은 감정에 조금 덜 해보는 거고요. 감정에 무디고 신경 안 쓰던 사람은 감정을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할 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깊이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예민한 게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열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다 고유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을 잊거나 불편해하고 어떨 때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나, 그거를 하나하나 실험해보는 게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율법적으로 여기서 나는 이랬더니 좋더라, 넌 왜 안 해?
이건 바울이 죽여야 되는 율법이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더하거나 덜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될까? 못 박아야 될까? 힘든 일을 해봐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를 써보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규칙과 기준이 기계적인 율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지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규칙과 율법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좋은 법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습니다.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춤거리고 뒤처지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걷어내시고 본래 우리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하신 나의 모습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활 생명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고 때론 더 해보기도 하고 때론 덜 해보기도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